에서 나온 자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나온 접시가 있죠. 다 아시죠? 그 회사는 강화 유리를 사용해서 그 소재를 사용하여 접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홈쇼핑 쇼호스 가운데 최초로 억대 연봉을 받는 유나니 씨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한 그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그녀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생방송 중에 그 대단한 접시를 와장창 깨뜨려 먹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 깨지는지 본인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겠다고 접시와 접시를 딱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생방송 중에 작살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할 말이 없는 그 순간 홈쇼핑 진행자였던 그 유나니 씨는 역시 베테랑다운 기치를 발휘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그 모든 보석들을 정교하게 세공할 때는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루비나 사피아이어 같은 것들을 세공합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는 무엇으로 세공할 수 있을까요? 다이아는 다이아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시도 같은 접시로 부딪히다 보니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 이 폭발적인 주문량 때문에 결국 완판, 모든 접시 준비했던 걸 다 팔았다는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완판의 신화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또 어떤 한 사람의 기막힌 그 언변에 의해서 마음 여린 우리 주부님들의 호주머니는 반강제적으로 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긴 몰라도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괜찮은 깨지지 않았던 접시들은 찬장 어느 구석으로 밀려갔겠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때 이렇게 주문하신 분 없겠죠? 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접시가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보다는 덜 깨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설거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또다시 그 깨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한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 믿음의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발벗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정신병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깨지지 않는 자유로움을 위해서 목숨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정통 기독교 유대인들의 눈 밖에 날 수밖에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나요? 꼭 이단은 아니어도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닌 편식하는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볼 수밖에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 자유의 신앙이 이 도마 위에 올라온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황당무계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악질 중에 악질,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며 감히 허락도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심지어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바울로 받은 그 충격은 사실 생각만 해도 참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주장을 순순히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기준, 이것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었죠.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계속적으로 바울의 사상은 이단적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지옥을 맛볼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사리분별이 안 되는 그 이방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믿음에다가 추가로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는 이정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만큼이나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고백하기는 쉽지 않죠.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죽었다가 내가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았다는 말, 그리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율법 준수에 내가 목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나 오늘에나 충격적인 선언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탕하고 방종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유대 출신 기독교인으로서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기독교까지도 믿고 있는데, 저기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법을 따르지 않으며 신앙생활 하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할례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앞에는 이방인들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율법이에요. 어찌 이것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이 할례 의식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베푸지 않겠다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할례 의식을 치르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어지는 어떠한 행위 가운데 핵심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의 할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규칙을 바울이 깨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굳이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유라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죠. 우리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얼마나 대담한 행동입니까?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은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할례도 받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의식도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라도 된 것이라는 느낌이 들면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할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일이라면 그냥 좋게 서로 잡음 일으키지 아니하면서 교회에 순종할 일이지 왜 분란을 일으키려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굳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인 2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독립운동가였던 것이에요.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이유인 것이죠. 자유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바로 여기서 깨지지 않는 자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신앙의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어서 복음을 소유한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월세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샀는데 그 감당 못할 대출금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는 게 집을 사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복음을 얻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의무사항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꼴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 자신의 행위와 의식들이 자유를 침해한다면 목숨 걸고라도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심지어 할례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삶에 이런 가학적인 억압과 압박을 더하려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유로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신을 믿었어요. 그때는 누구나가 각자 하나씩은 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방 지역 가운데서도 토속 신앙 가운데 자기들만의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신앙의 종교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누군가가 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해줬는데
기독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유롭지 못하게 어떠한 신을 믿어야 한다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을 다른 기독교 신으로 맞바꾸치기 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전에 믿던 신이나 새로 믿은 신이나 우리를 종으로 구워 삶아서 자기 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종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복음이지,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고 수많은 율법으로 억압하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종교가 될 뿐입니다. 사실 과거에 왕을 섬겨야 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랬어요. 한 나라가 침략당하고 그 나라가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다음에 새로운 왕이 그곳을 차지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사실 크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그놈이기 때문이죠. 조선의 부패함이나 일본의 부패함이나 중국의 부패함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백성들을 수탈하고 죽이고 빼앗는 악행이 자행되어지는 왕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적이 바뀌는 것도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임진왜란 때 기독교가 일본에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나라보다 더 자신을 생각해주고 사랑하고 함부로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왕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바뀌어도 국적이 바뀌어도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도 지도자들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면서 나라 전체가 무슨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왕에게 백성들의 투철한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은혜롭지 않은 것이죠. 설령 그러한 애국심의 요구가 나라의 법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는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게 아니에요. 동양 종교에서 서양 종교로 그냥 종류를 바꿔서 또 다른 의무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귀한 복음을 듣고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유의 선포를 한 것이죠. 단순히 신 바꿔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을 믿어와서 억압되었던 종교 생활에서 그 참된 신을 하나님은 소개받은 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2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앞으로 이러한 투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넘어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 편지들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싸워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아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문장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이라는 이 표현 방식 자체가 믿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믿음도라는 단어 자체가 믿음 안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 믿음의 불충분성을 은근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장은 바울의 주장과 완전히 정면으로 대치하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바울이 지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틀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행함은 전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화 유리로 만든 접시는 깨질 수 있어도 믿음은 깨지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에 금이 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금이 가여지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 되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베드로서와 또 야고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서로 다르게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죠.
야고보서나 베드로는 행함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행함도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의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죽은 믿음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이상한 소리, 잘못된 말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다는 말을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참 믿음이 행함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곧 믿음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과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입술 한 목소리를 모아서 믿음만으로 구원도 삶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도 그리고 구원도 삶도 가능해요.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행함 없음을 아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행함 없음을 대신하여 용납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왜 또다시 그 나의 행함을 가져와 십자가 위에 덕지덕지 붙이려 합니까? 나의 의로워 보이는 어떠한 행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죽은 자는 율법에 반응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릅니다. 율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었다가 장사 지내어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의 진정한 뜻입니다. 아직도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지키는 그냥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것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지키는 것이 사실은 누구의 눈에 보이더라도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동일하다 보니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밝히 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처럼 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도권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도 바울도 그의 죄의 영역도 그러하다라고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죄에 묶여있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속박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은 사형수가 자신이 들어앉아 있는 깜빵에서 나와서 또 다른 깜빵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자기 자신을 율법 안에 가두려고 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아무리 거대한 사다리를 만든다고 한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에 기록된 그 모든 율법을 지켜서 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긴 사다리를 만든다 한들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모셔내리려는 행동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다른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칭의를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나를 의롭다 하시며 또한 내 속에서 실제적인 그 의로운 행동까지도 이끌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로움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그런 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대적자들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이 땅을 사셨는지를 가지고 내 의로움을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사셨느냐가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한 칭의만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기준보다 높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서울 아파트 이사 가는 것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요즘에 우주항공산업이 뜨고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지구 종말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대비해서 화성으로 인류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숫자 안에 들어가려면 천국보다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농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천국 들어가는 것을 물로 보고 하는 말이죠. 천국을 누가 그렇게 쉽게 보내준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천국을 구경할 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의롭다고 칭함받는 우리들은 더 이상 어떠한 거짓 메시지에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충동구매하듯이 충동적으로 나의 의로움을 내어 던지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방종조차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방종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방종하게 되어지는 진짜 원인은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방종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남은 삶을 믿음만 붙들고 사느라 방탕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걱정인 것이죠. 이 사실이 정말로 나 자신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심한 도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도전을 받아들여야 해요. 저 스스로도 사실 제가 그것이 잘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잘 인정되어지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대로 된 개혁신학을 배웠다고 하지만 저조차도 방종에 대한 그 두려움과 방종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붙어야 될 것을 그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행함이 필요하지라는 이 생각에서 이제 믿음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진품 명품인지 아니면 그럴듯한 모조품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열매로 그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도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찍어내버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포도원 정원사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어느 집에 애완견이 그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애완견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애완견을 훈련시키시겠습니까? 어떤 집의 주인은 강력한 몽둥이를 들어서 그 강아지를 조련할 것이고 어떤 주인은 믿음으로 그 강아지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매로 다스리는 자는 강아지의 조련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개와 가족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적어도 오늘날 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강압적으로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이루려 하는 못된 부모도 있죠. 개가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주인이 드는 강력한 매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지 그 주인을 가족으로 생각해서는 아니에요. 반면에 믿음과 신뢰로 개를 기다리면서 지도하는 주인은 그 개와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개 스스로가 그 주인을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인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까지가 참 쉽진 않고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하겠지만 개들조차도 그를 가족으로 인식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인식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개도 있어요. 매를 들지 않는 주인이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고 또 만만하고 하니 옳거니 잘됐다 하면서 그 주인에게 가족이 될 마음은 없으면서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 집의 왕이 되려고 하는 개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데 같이 살면서 그것도 그냥 동거하는 동거인으로 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개의 결과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근마켓에 팔려 나갈 수도 있겠죠. 왜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고 하겠습니까? 그 주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족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가족 될 마음이 없는 영혼이 가족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 뜻이에요. 욕하고 때리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할 뿐이죠. 진정한 자기 가족을 찾아 다른 곳에 가는 게 개에게도 이루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교인 중에도 양무리에 들지 않았음에도 가족인 것처럼 교묘히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굳이 억지로 색출해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끝까지 믿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없었음이 행함에 의해서 드러난다면, 판명된다면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를 들지 않는 것이 마냥 놀고 먹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먼 날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반드시 오게 될 그 종말의 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었다라면 심판의 몽둥이는 예수님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음부에서 이를 가는 일을 겪게 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인식 변화가 실제적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가족이 아닌 그저 교회 안에서 동거하는 자로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주님과 나 사이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진 삶을 살 수 있게 그 믿음이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도 이 믿음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관념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조차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율법을 몰라도 율법의 요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몰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배워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율법을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설령 율법을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설령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믿음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정말 활발한 청년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요목조목 아주 조곤조곤 잘 설명해주는 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지금 당장이라도 뭐라도 좀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베드로와 같은 불같은 성격의 청년에게는 뭔가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설교에서 내가 적용해야 할 것,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니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 청년은 속으로 답답해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해요. 청년은 저도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답답해요, 이 목사님. 그죠?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할 때 목사님은 그것을 알지만 말고 믿으십시오 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 설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나는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고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일보다
더 큰 행함은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은혜로만 들어간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